저에게는 넷째 숙모님과 다섯째 숙모님이 살아계시는데 80이 넘으신 다섯째 숙모님은 찾아뵐 때마다 그럽니다. 내가 조카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또 80이 넘으신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사 일에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보게 되면은 이 십장생 그림을 병풍이라든지 또는 이불이라든지 그런 데 수놓고 또 이 장롱 같은데 자개로 그 십장생을 그려서 그 장수를 기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오래 사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꼭 10가지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해, 달, 또 뭐 구름, 물, 산, 돌, 또 사슴, 그리고 학, 거북이, 또 대나무, 소나무, 그리고 불로초. 이 불로초가 여러분 영지버섯이라더라고요. 영지버섯. 그러한 것들을 그려놓고 장수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중국 최초의 황제는 진시황이었는데 정말 그 넓은 땅을 최초로 통일한 자가 진시황입니다. 그는 BC 259년부터 210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사람 신하들을 사방에 보냈어요. 불로장생을 원해서 늙지 않는 그런 약초를 캐와라 해서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한 신하는 자기가 이 중국 전설에 보니까 이 삼신산이라고 있는데 그 삼신산에 가서 자기가 불로초를 캐오겠다. 그 삼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이 서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삼천 동남 동녀를 데리고 제주도에 오죠. 그래서 정방폭포에 거기에 기착을 하고 그리고는 한라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약초를 캐는데 그게 바로 영지버섯하고 당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정방폭포를 보니까 너무너무 절경이라 거기에다가 자기가 돌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서불과지. 이 서복이라는 이름이 또 서불도 되는데 서불이 여기를 지나갔다 그런 글을 새기고 그리고는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 해서 서귀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 역사책이 사기 아닙니까? 사마천이 지은 사기인데 그것은 BC 한 91년에 지은 건데 바로 BC 1000년부터 BC 100년까지의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서복이 이 진시황의 명을 따라서 배 60척에 5,000명을 태우고 이 불로초를 찾아서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로장생을 원했던 이 진시황이 몇 세에 죽었는가 하면은요 50세에 죽었습니다. 50세. 그것도 전국을 유담하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죠. 그리고 진나라 천하를 통일했던 그런 진나라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만리장성을 쌓았고 분서경유 그 많은 유학자들 잘 죽이고 최근에 왜 그 뭡니까 땅속에 그 뭡니까 병마가 잔뜩 있는 거 발견된 거 엄청난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진나라가 사실은요 15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정말 중국 역사에 가장 탁월했던 왕이었지만은 15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그가 죽은 다음에 불과 몇 년 지나서 진나라가 망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진시황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장생을 원했던 그러한 것이, 그러한 욕망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터무니없는 욕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인 거죠.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코 허황된 그런 꿈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러한 소망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중국에 보게 되면은 이 신선 사상, 선인, 신선들 많이 나오는데 그 신선이 누굽니까? 불로 불사하는 존재입니다. 신선들은 불로 불사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란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하늘 날아가고 싶다, 이건 완전히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발명되고 또 달나라 가고 싶다, 이런 인간의 허황된 꿈이 사실은 다 실현되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만 하더라도 TV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했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정말 요만한, 여기에 손바닥만한데 TV가 있어가지고 화면을 본다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꿈꿨는데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 역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인 거예요. 영원자. 그 영원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능이 발휘된 거예요. 지금 전기불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보세요. 스위치를 딱 내리면은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백희물 할 적에 코드를 딱 꺼내니까 힘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그걸 빼버리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강력한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자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영생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거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줄에 연결된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 가지를 딱 잘라보십시오. 그 나무가 잘린 나무는 금방 시들어 죽고 맙니다. 왜? 생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느냐.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기는 지금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성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 이거 엄청난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거는요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하고 혼혈 쪽이잖아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하는 말이고 모욕하는 말이고 그런 말인데 예수님에게 네가 사마리아인이라 너는 귀신 들렸다. 특히 귀신 들렸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49절 이하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거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거 이건 참이라는 말이잖아요. 참이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앞에 31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을 지킨다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 자로 인정을 하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 말을 받아들이면 죽지 않느냐. 그래서 52절에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육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과 또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 겉만 아주 무늬만 요란한 그러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지 실상은 전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볼 적에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사람들. 이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장로고 서기관이고 다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물론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단들 자기들도 잘 섬긴다고 생각하죠. 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제하잖아요. 대개가 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데 그런 이단들 말고 정통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들, 순수한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런 것을 분명히 가릴 거예요. 마태복음 나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했습니다. 뭐 다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모르겠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착각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하는 데서 영생이 시작한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여정이 우리 현재 눈에 보이는 이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한번 5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게 되면 이 영생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게 되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290페이지에서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거할 곳이 임하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하면서 4절에 보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육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주인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당한 거예요. 접붙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또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적에 이렇게 알맹이를 하나 뿌리지만 밀, 씨나 벽씨를 뿌리는데 나중에 그것이 형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은 그것이 죽어야만이 새로운 형체가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43절에 보게 되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이죠. 그리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바로 영체죠. 영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하면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육체의 몸은 당연히 흙이기 때문에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적에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5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또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말하고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고, 앞에서는 심지어 여러분 44절에서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도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 하실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박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박해하겠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는 진리를 위해 싸운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처럼 진리는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냥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진리는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진리를 지키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분쟁 보십시오. 서로가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끝까지 싸우면서 나는 진리를 위해 싸운다. 그것은요, 절대로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영광은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을 만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를 딱 식별하는 기준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지. 여러분, 모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있을 적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자기를 높이는 것인지를 딱 분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불과 한 30대 초반 아니에요? 33대에 돌아왔으니까. 그런데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을 되게 나이 많게 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유대인들 중엔 참담한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은 그 당시부터 2500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경에 나가시니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참남죄, 신성모독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은 끝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확실하게 붙잡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 누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어릴 때의 내 몸, 그때의 내 몸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 때의 내 몸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적어도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수명이 그저 3, 40일밖에 안 갑니다. 우리 피 적혈구 120일이면 다 죽습니다. 가장 오래가는 세포가 뼈세포인데 여러분, 뼈세포도요 7년이면 다 바뀌집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내 몸에 있던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7년이 지나면은 내 현재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의 내 몸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30대의 내 몸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잖아요. 무엇이 나일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나일까? 7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몸은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요 영생을 사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7년 후에도 나를 남을 거예요. 7년 후에도. 지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바뀌는데도 나를 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육체가 어차피 다 없어졌으니까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나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빚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는 죽으면 다 흙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생기는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기, 영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5장 4장에 나오는 말씀, 죽을 몸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저는 이것을요 거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블랙홀에 내가 빨려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믿어집니까?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한 존재라고 믿으면서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별 관계가 없다 생각하면요 끝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는 정말 죽을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내 몸이 삼키움 당해서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다. 나는 생명선에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존재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사는 길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아무리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요 진짜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잠시 그저 7, 80년 살다가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연연하겠습니까? 집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생, 영원히 사는 길, 그걸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